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 5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또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자 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을 찬송합시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2장을 찬송합시다. 부활하신 그 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죄정령 사셨네. 그대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의
예수 예수 내 사랑이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게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깊은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내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아멘. 김석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동감 넘치는 봄의 절정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세상 사람들은 실록을 찾아 쉼을 위해 달려가지만 주님의 자녀인 저희를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나온 날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죄악 가운데 생활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등 각종 행사가 질비해 있지만
5월의 시작과 함께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며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민족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께도 신앙의 모범이 되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교회나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수고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고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어르신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물질의 굶주림은 물론 영혼의 굶주림에 처한 많은 이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품으며 힘이 되어주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각 처소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며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껏 섬겨 아름다운 노년의 삶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안수집사의 주관으로 전교인 한마음 잔치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안수집사님들과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 동역장님들은 5월 모임을 위하여 1부와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만납니다. 동역장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 창립주일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아래와 같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청년회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총회 107회기 1차 임시실행위원회가 5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청주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합니다. 다음 주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3 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입니다. 여신도의 3지구의 회의가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맹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55분입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대원 청년, 유수남 집사님, 서동환 장로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김정숙 장로님, 정성숙 권사님, 강호승 권사님 추도 감사의 물, 김정훈 장로님, 유영순 권사님 감사의 물, 윤석기 박묘영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박영래 집사님, 김옥성 권사님, 이복규 권사님 5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진봉원 차이란 권사님, 홍성림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정혜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남궁선희 집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면 최용경 집사님, 손말승 권사님 범세 감사합니다. 강영순 권사님, 진서연 진아연 어린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문정숙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강영순 권사님 부활절 예물, 선교 헌금 조병선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죄인 도심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응답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손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주를 기억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궁핍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행하는 일터와 모든 형통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여,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하옵소서. 저는 참으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 것을 만방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풍성함이 더욱 가득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을 보게 하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이 주님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속히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저들의 빈 주머니를 채우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기억하오니 주여, 이 마음들이 복되게 하사 주의 새로운 일들을 품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광운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는 권경인 교수님의 책 관계의 힘을 키우는 부모의 심리 수업은요, 부모로 살면서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하여 많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아이의 행동을 본 부모들 중에는요,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왜 같이 놀자고 얘기를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왜 그렇게 행동하고 부모님은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본 부모님들 중에는 그때야말로 아이에게 위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그때 아이를 불러서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어색하단다.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게 힘들면 혼자 있어도 돼. 그러나 누군가 너에게 다가오면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보렴. 엄마 아빠가 곁에 있어줄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지요. 그러면 아이는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은 첫 번째 부모님과 무엇이 다를까요? 권경인 교수님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경제적 자본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심리적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 자본은 부모가 자기를 이해하면서 생기는 내적인 힘입니다. 보세요. 놀이터에서 아이가 겉돌았어요. 그때 어떤 부모는 아이에게 화를 냈죠. 그런 분은 아내나 남편, 이웃들의 못마땅한 것을 보았을 때도 화를 낼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내가 화를 낸 것을 후회한다고 해도 그분은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가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의 원인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릴 적 경험한 것들이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 세계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따라 우리는 살게 되고 그 원인조차 모른 채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거절을 당했거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죠. 자신감이 없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늘 화가 납니다. 예민하게 반응해요. 이런 사람이 부모가 되면요, 자신의 그런 모습이 아이에게서 보여질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그칩니다. 이런 부모는 말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을 안 한다고 해도 아이의 행동이 못마땅하고 답답할 때마다 표정과 눈빛으로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의 못난 놈, 어쩜 저렇게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니? 자, 그런 눈빛으로 보는데요, 그걸 아이가 모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못난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극복할 때 우리 안에 심리적인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심리적 자본을 거의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세대들 역시 자신의 내면과 심리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니까 힘겹게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심리적 자본이 엄청나게 축적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넘치고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화를 보실래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자녀의 못난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변화된 사람의 생각입니다. 심리적 자본이 내면에 가득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야. 잘하는 것도 있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분명히 못마땅한 것을 보았을 때 심리적 자본이 없는 사람은요, 화를 내요. 그리고 그걸 내가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심리적 자본이 충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은요, 그때에도 부족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좋은 면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게 되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스라엘에는요, 전통적으로 속죄일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서기관들에게 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때 기도는 축복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먹이고 잘 가르쳐도 부족한 것을 깨달은 부모님들이 그 내면의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기도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맺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심리적 자본을 넉넉히 축적하는 기도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육된 아이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천국의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부모와 아이들을 싸잡아 꾸짖었죠. 왜요? 2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그곳은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제자들은 병을 고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4절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몸이 병들고 죽게 되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치료해 주시면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으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저희 둘째 아이 친한 친구, 아주 친한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미국에 물론 있고요. 이 아이가 최근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엄마 아빠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엄마 아빠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교인의 자녀이기도 하고 제
둘째 아이의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1시간 반을 이야기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본인이 받았던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너무나 힘든 자기의 이야기를 울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상담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나에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너는 복이 있다. 그 아픈 상처를 잘 극복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의 내면을 튼튼하게 하는 기회가 되지만, 극복되지 않은 상처는 마음속에 잘못된 확신으로 남게 돼요. 세상에 믿을 남자 없다고요. 근데 그 남자를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너는 복이 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 왜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의 손을 들어줬을까? 천국의 주인공인 아이들은요, 관계 중심입니다. 제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영어를 못할 때에도 놀이터에 데리고 가면 그곳 미국 아이들과 잘 어울립니다. 아이들은 그 아이가 영어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부모가 누구냐, 집은 잘 사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함께 어울려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지요. 아이들에게서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일 중심으로 살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된 소중한 관계들을 소중하게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일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소중한 관계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의 경우 사실은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 관계는 더 중요하죠. 자녀들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바쁘게 사느라 자녀들과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같이 식사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식사 자리에 앉아서도 아이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근황을 물을 줄을 몰라요. 밥 먹으면 또다시 일어나서 일을 향해서 가요. 자, 일 중심의 관계, 결국 이것이 가장 소중한 관계 중심의 이 소중함을 놓치게 되는 거죠. 천국의 모습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런 천국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본문의 주인공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20절에 보니까 그는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에 영생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대체로 청년 시절에는 삶을 준비하고 미래를 고민하느라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청년들은 영생에 대한 고민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로 치부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때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물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게다가 22절에 보니까 그는 재물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부자 부모를 만났든지 아니면 성실하게 일하고 오늘 같으면 벤처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일찍 성공한 사람입니다. 젊은 날에 성공한 사람치고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인터넷 초창기에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KLPGA 대회를 단독 후원했고요. 그 회사가 미래를 주도할 10인에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고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잘 나가다가 왜 그렇게 되었어? 그러자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합니다. 교만해서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그러므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확신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17절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청년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걸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오늘날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는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하나님 체험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 10대의 나이에 징집이 되었습니다. 1943년 7월 영국 공군은 히틀러 나치 세력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고모라 작전을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것 같이 그들의 본거지 독일의 함부르크에 엄청난 포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공격으로 4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요. 공군 지원군으로 전장에 나갔던 몰트만 역시 여기저기 중상을 입었고요. 곁에 있던 동료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영국군 포로가 되었는데 3년 동안 벨기에, 스코틀랜드, 영국 등지의 포로 수용소를 전전합니다. 전쟁을 통해 그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포로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희망이지요. 그런데 그때 인간은 희망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히틀러 제국이 무너지고 그들의 도덕적 부패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며 그나마 마음 깊은 곳에 간직했던 한 톨의 희망마저 던져버렸습니다. 몰트만은 예외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희망이 필요한데 그런데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드는 사람도 없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이야기일까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라고 우리 한번 다시 힘을 내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는 있으시나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괜찮다, 경기가 살만하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렵다고만 말했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은 굉장한 성장이 있다가 점점 그 성장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지금의 얻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경기는 항상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군가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고 말해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때야말로 누군가의 그 말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담겨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연합군들도 그래요. 제가 교인들과 함께 독일을 방문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것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독일군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연합군 묘지가 있어요. 독일군 묘지를 갔을 때 독일의 루터교의 십자가가 입구에 크게 걸려 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 산화한 병사들의 무덤이 십자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정렬되어 있었어요. 들어가면서 독일 루터 교단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묘 앞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5km 떨어진 곳에 연합군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공동묘지를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묘마다 다 십자가가 꽂혀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죽인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우리는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극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을 놓았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오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 여러분 주변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지금이야말로 희망을 이야기할 때 아닌가요? 자, 전쟁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이때야말로 희망이 필요한데,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만들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좌절하고 절망하며 있을 그때에 군인 목사님 한 분이 몰트만에게 시편이 달린 신약 성경을 줍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희망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만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놀랍지 않아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희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가슴 벅찰 정도로 희망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편 139편 한 편을 읽었는데 그 시편 말씀 속에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특별한 절기 때마다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그냥 출입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작은 삶의 위기를 만나고 보니까 내 안에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관통해서 볼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한 편만 읽었는데 그 속에 이렇게 가득한 하나님의 희망이 가득한데, 그런데 그 희망이 내 안에는 없었던 거죠.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때부터 그의 내면은 희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졸업 후 그는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려던 계획을 접고 신학을 공부했고요, 희망의 신학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모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십자가로 돌려 부활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으로 살 때 우리의 눈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때 우리는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잘못된 확신을 가진 청년을 보세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선한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죠. 그렇다면 계명을 다 지킨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겠네요.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얻고자 했던 영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영생을 얻었다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물으셨고요.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던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고 만 거예요. 왜요? 그의 삶은 일 중심이었고요, 물질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고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아이들은 일 중심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렇다고 물질 중심도 아니에요. 아이들은 관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삶을 배우십시오.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십시오. 물질 중심이 되면 갈등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없게 되고요, 일 중심이 되면요, 그의 삶에 기쁨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희망 가득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혹시 일 중심 아닌가요?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국회의원으로 5선까지 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대북 송금에 관한 재판 법정에서 했던 최후 진술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눈이 한쪽이 거의 실명되었고 또 한쪽도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자고 미친 듯이 일했으니까요. 법정에 서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일할 때도 미국에서 이민자로 일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도 내 일에 빠져서 가족들과 한번 저녁 식사 한번 따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내가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살았습니다. 제발 나를 용납해 주시면 이제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저녁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다시 나왔는데요,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할까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자녀는 부모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부모는 자녀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가 되질 않고요, 부부간에는 점점 남처럼 살고 있고요, 이웃들과는 상처난 관계 때문에 멀어지고 있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어린이 주일에 한번 기억해 봐야 하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 어떤가요? 이게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시간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지,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그래서 희망 가득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대 가득한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치지 않은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좋은 분들을 믿음 안에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이제는 관계 중심으로 살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제는 내 주변에 관심해 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펴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내면에 관심하여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알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